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 옷을 파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바지 하나를 입어보고 사는 척하다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옷가게 주인이 뒤따라 나와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경찰이 있기에 도움을 청해서 경찰이 그 도둑을 뒤쫓아가면서 그 자에 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은 계속 달려가면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은 총을 꺼내서 소리를 치면서 안 서면 쏜다고. 아무래도 위를 쏘면 도둑이 죽겠기에 총을 아래로 겨눴더니 어느새 옷가게 주인이 달려와서 총을 위로 겨누라고 했답니다. 아래를 보고 총을 쏘면 자기 바지가 상할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의 목숨이 죽든지 살든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돈만 아는 사람들, 수전도처럼 사는, 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자라고 합니다. 또 남의 죽든 살든 자기의 이익만 보겠다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부모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할까? 이 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늘 자주 말씀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냐고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그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의심할 때 그런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추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진리, 의, 사랑, 화평, 공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 복잡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분야 속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해요. 진보적 크리스찬, 보수적 크리스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적 크리스찬, 보수적 크리스찬.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건 구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틀리는 건지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또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모든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일을 향해서 온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만 문제는 내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나 개인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나왔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할 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자체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인간의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지어질 때 거기에 부모의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값만 하면 좋겠죠. 이름값만 해도 좋은데 그 부모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에 합당한 양육도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커서 이렇게 되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내 겁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지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카운셀러다. 내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는 그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여기서도 출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녀 사랑에 대한 모습인데 우리는 깜빡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은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이게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 안에서 반드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게 되는데, 내 뜻과 그 뜻이 다르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소원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면 언젠가는 나의 뜻은 부정되어야 돼요. 언젠가는 내 스스로 내 뜻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은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느냐 그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떤 시련을 만날 때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시련은 너에게 지나갈 텐데 그때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단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 소통하는 자의 겸손한 기도가 있으면 그 시련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이란 게 뭘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언젠가는 부인하고 그 뜻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로 다시 결론을 내리면 내 뜻을 그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으면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건강한 기도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반대되는 내 뜻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이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겠다고 해도 언젠가는 완전히 손을 들고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탕자의 눈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했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과 내 뜻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뜻을 그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아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 그가 반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젠가는 탕자와 같이 거지처럼 불쌍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때는 좀 더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자 이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로 사랑으로 보증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죽어라 그 일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도 쉬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번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보면 피곤과 모든 걸 쪄들어서 병만 낳고요. 결국 그가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일 시켜요? 안 그래요. 자식에게 재물을 많이 남겨주면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세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계명부터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내 탐심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건강합니까? 아니면 죄 안 짓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계명,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이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매를 맞을 때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심하게 때릴까? 혹시 친어머니가 아닐까? 친어머니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한 삶을 산다.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 다 자식을 사랑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므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크고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값을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저 집 하나 장만하는 것 그게 답니까? 정말로 내 인격의 이상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과연 노력하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이상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종이 울려야 종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소유했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시가고 눈물 있으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이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하나 실패하나 성공하나 상관없이 무조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합쳐질 것 한 것이 더 있습니다. 기도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 없고 기쁨 없이 감사할 수 없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하나의 세트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격은 태어날 때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선택입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내일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생각이 오늘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해서 수고할 때도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본을 생각하는 겸손한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참된 기쁨은 얻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성경은 역설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은 부족합니다. 나의 생각은 가난합니다.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데 좋은 생각이 아닌 참 민망한 생각들이 자꾸만 내 속에 들어와. 그래서 애통하는 자, 주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 애통의 눈물 뒤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혔던 땅이 무너지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 모든 맺혔던 것을 다 풀어헤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다음에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도 은밀히 비밀을 다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기 질투 속에서 파티를 연다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진정한 회개 뒤에 오는 이 환희,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빌립보서는요, 기록된 배경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고대의 감옥은요,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햇볕도 들지 않는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미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혹은 희락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봐도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없어.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뻐하면서 기쁨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인데, 자, 하나님 참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 시간도 없으면서 주일은 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의 문제가 뭐라는 것도 알고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필요하고 아쉬운 자가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하라 주신다는 것, 이보다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아주 단순하게 구하는 그것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틀려요. 우리는 이미 다 보장된 삶을 살면서 기도라는 그 자체,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네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기도하네요. 한번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얼마를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언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인간은 간사하게도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고 죽을 지경이 돼야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했는데 우리는 죽을 지경이 돼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 좀 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주시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발 기도하라고. 나와 좀 대화를 해보자. 나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것이 내 뜻이다. 우리가 그 대화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요.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카운슬러 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시간 30분 점심시간 같이 하는데도 몇 억을 주면서 식사를 한대요. 그보다도 못한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해도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제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야. 찾는 자는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 것이라. 그래도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안 하니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돈 몇 푼만 생기면 놀러 가기 바쁘고 건강하면 그냥 다른 데 시간 쓰기 바쁘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감사하게 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데 병들었다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건강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병상에 있다가 태어나야 감사합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될까요?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한 게 무슨 비상적인 있고 아직 죽다가 살아나면 그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까?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신혼 주부가 편지를 방송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새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하고 14살밖에 차이가 남지 않는 새엄마가 19살에 시집을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잘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는 늘 마음에 있었지만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말,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어요. 그 방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순간이지만 온 세상이 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딸은 27살입니다. 새엄마는 14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의붓 딸에게 엄마 사랑해 하는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새엄마, 그리고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태프들,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찬 따뜻하고 밝은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렵거든요. 사랑과 감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과거의 삶을 선택해서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의 삶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꼭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장자의 재앙을 망하고, 또 광야에서 초막절, 또 추수감사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큰 의미 속에서는 예배고, 궁극적인 것은 그날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데, 맥주 감사절은 원래는 첫 열매,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밀입니다. 밀을 처음 수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 드리는 절기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킵니다. 거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초림한 예수. 그의 아예 극적인 것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찢긴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대나 하나님의 성경 같은 것은 매주일 그걸 합니다. 캐톨릭의 미사도 바로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매주일 하는 거예요. 매주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니,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이거 참 중요하죠. 어떤 스승을 만나고 그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어떤 일을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분과 소통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섬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찬송가 219장, 새 기쁨으로 찬송가 219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19장입니다. 219장,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계신의 향으로 멈춰 은혜로 헤쳐나 온갖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보다 더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